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일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또 지혜를 얻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잘 때에 이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라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수할 때 이제 가라지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씨앗으로 뿌려졌다면 나중에는 이제 알곡으로 나올 것이고, 처음부터 그 가라지였던 사람은 계속 가라지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중간에 이게 곡식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바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곡식일까 가라지일까? 여러분은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말씀 자체를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할 때는 그 씨가 하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 자체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식의 의문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정해진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해도 되느냐, 뭐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삶의 형편에 관한 문제를 이미 다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도 되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의 그 사는 형편은 이미 주어진다.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 또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미 우리는 그 삶의 형편이 다 거의 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이 어떤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태어나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반대 방향으로 너무 치우쳐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크게 달라질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것을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믿어가지고, 예, 이것은 적당히 믿고 너무 많이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잘못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의 열매를 먹고 또 자기가 행한 대로 받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적어도 인생을 50년 이상 사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다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마음속에 이 말을 같이 품고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학생들한테 겁을 주기도 하는데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그래도 나중에 이 말이 생각날까봐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 줄 아느냐,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우리의 삶은 마치 악수하는 것과 같이 양쪽에서 이렇게 손이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은 그것을 잡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걸맞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들,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하기 나름인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이렇게 묘하게 겹쳐서 우리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열왕기하 22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말기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이 왕이 훌륭하다라는 말을 다윗을 닮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훌륭하지 않다라는 말을 다윗과 다르다,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라는 이 왕은 이 열왕기하는 심판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심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는 위로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허물은 가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씀이 많이 적혀 있어요. 똑같은 사람도 역대기가 후합니다. 표현이. 열왕기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다윗
시대에 태어났다면 다윗처럼 살았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한 장 앞을 가보면 21장부터 나오는 게 유다의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21장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하시기로 확정하십니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 요시야처럼 아주 훌륭한 왕이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쁘면 그러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 하면 아몬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아몬 왕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므낫세 왕을 닮아가지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신하들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아몬 왕의 아들이 요시야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무도한 이런 왕이 죽고 또 심지어 암살당하고 그렇게 해서 요시야가 불과 8살에 왕이 됩니다. 보윤이가 10살이거든요. 8살에 왕이 됩니다. 딱지치기 하고 고무줄놀이 하고 이렇게 놀아야 될 때에 이런 시대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악한 잔재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른 복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세상의 아버지는 사실 별 볼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약속 있는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 또 의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반대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4절이 이제 크게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그 선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또 그래서 자기의 행한 대로 받는다. 무엇을 했길래 받는다는 것인가? 또 받는다고 할 때는 무엇을 받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더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빼고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은 마음에 들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도 쓰이고 또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일 때는 연락하실 만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이런 글 읽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이게 이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떤 걸까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거겠죠.
아마도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에 흡족한 것은 되게 좀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평안 싫으신 분 계십니까? 평안한 거 싫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또 풍요로운 것, 기쁜 것 어떻습니까? 또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은총에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것. 그죠? 반대로 악인은 무엇을 받습니까?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비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예. 자, 이런 사람은 3절을 보시면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큰 일에도 요동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갑자기 어진 여인 또 지아비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 개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족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어진 여인과 지아비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예, 의인은 단지 그 의인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의 집, 그 사람의 영향이 그 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은총이 우리 가족에게도 전달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4절을 보시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그 어질고 훌륭한 아내가 그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뭐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서로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돋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딱 쓰고 있다면 제일 먼저 뭐가 보겠습니까? 면류관이 눈에 확 띄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이 다 이제 그 괜찮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부러워 보이고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가 다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좋을 경우의 이야기고요. 안 좋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시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바람에 나는 이 겨처럼 세상의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리로 갔다가 바람이 저리로 불면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시면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면류관과 뼈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면류관은 가장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면류관을 써본 적이 없지만 예를 들어 뭐 모자를 쓴다고 할 때 우리가 모자 쓰고 옷 입는 사람 보셨습니까? 진명이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모자 딱 쓰고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가장 바깥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요. 뼈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보고 나서 바로 기절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뼈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고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의 근원,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뼈가 썩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이 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혜택을 누가 얻게 됩니까? 예, 우리 가족이 얻게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서로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인 그런 정서입니다. 가족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합당합니다. 성경적으로도 합당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 하와를 극찬한 말이 뭐였습니까? 하와가 좀 말랐나 봐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습니다. 살 중에 살이라고 했죠. 그죠? 예. 나의 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뼈라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구를 지칭할 때 쓰일까요? 예, 가족입니다. 나의 고륙이다. 예, 할 때 이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나의 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 나에게도 가족이 있고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니까 식구이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은 나의 가족이 잘 되는 것은 나의 뼈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흡족한 것입니다. 내 가족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 뼈가 고통을 겪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족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만 자식은 이렇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 되면 이게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꼭 은총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는 또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또 이와 같이 되어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예.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예,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적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사과나무가 배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별로 안 좋은 생각이라고요. 예. 자,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나쁜 나무니까 끝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하고 쪼개며 또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어떤 물리적인 힘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힘입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것이냐면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나무야 하고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은 진짜 나쁜 나무죠. 그리고 그렇게 나쁜 나무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는 엉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을 바꿉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면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현재 수준을 따라서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죠? 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찾아볼까도 했는데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대충 기억을 해봤는데 뭐 100만 불짜리 매력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에 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컨설턴트라는 것은 조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이 뭡니까? 조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적은 책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요. 그 책에서 절대로 조언하지 말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절대로 조언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는 컨설턴트잖아요. 누가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준대요. 반드시 대가를 받고 해준다고 합니다. 돈을 받든지 밥을 얻어먹든지 하여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다 교만하대요. 그 사람이 보니까 다 교만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으면 다 잔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판단받는 걸 싫어하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아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제껴버리는데 희한하게 돈을 내면 그걸 사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돈을 내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가, 얼마나 자기가 다 똑똑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또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서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좋은 열매가 가득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본문 말씀 잡은 1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것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예. 여기서 선한 사람은 참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9절 보시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예,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죠? 예. 그렇게 비천히 여김을 받으면 사람이 헛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이제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저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육축이 나옵니다. 하찮은 들짐승들의 생명을 돌보고 11절 보면 토지를 경작하는 것, 이것은 땀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직한 일들입니다. 육축이나 땅은 정직하게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하는데 힘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악인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겸손할까요? 흔하지는 않은데요. 이런 것이 좀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마음의 근본이 선하지 않았어요.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쩌면 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크게 한 몫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복을 주시면 크게 뭔가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제 반대 사람을 보겠습니다. 악인인데요.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악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예, 반대이죠. 훈계를 좋아하는 것과 반대로 이 사람은 이 징계를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짐승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이 추적을 해보면 이게 불을 피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불을 피다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태우다. 불은 모든 것을 또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은 집어삼키는 것 이런 뜻으로 이제 온 거예요. 집어삼키는 것. 짐승이라는 것은 여기서 왜 이렇게 짐승이라고 했을까? 짐승은 이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 집어삼키죠. 본능에만 아주 충실하지 않습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왜 짐승이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습니다. 본능밖에 없습니다. 본능에 아주 충실한 것이 짐승이죠. 그래서 다 집어삼킵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은 다 집어삼킵니다. 무엇을 집어삼킬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도 집어삼켜 버리죠. 그것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고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근데 당장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금쪽 같은 기회를 집어삼키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예. 이 사람은, 이 악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버리죠. 예.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 짐승에게는 자비가 없죠. 배가 고프면 자비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비라는 것을 베풀기 위해서 때로 자기의 배고픔을 참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짐승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속도 없습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이런 사람이 왜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러하다. 믿음이 없으니까 잘 듣지 않겠죠? 그리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실속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빵집에 가면 공갈빵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겉보기는 어떻습니까? 무슨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죠. 근데 껍질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 긍휼과 잔인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자면 가장 반대편에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잔인은 긍휼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데, 이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데 그나마 베푸는 긍휼조차도, 사랑조차도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득바득 세상에서 아득바득 삽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 살듯이 살지 않고 정글에서 살듯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한데도 막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막 일을 막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 시간이 없겠죠. 그럼 밤 10시, 11시에 집에서 만납니다. 그럼 대화할 시간이 몇 분이 안 되겠죠. 그러면 뭐 할까요? 무슨 대화할까요? 숙제 검사하죠. 대화가 아니라 숙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숙제를 안 했네, 이놈 자식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합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1시간 동안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라고 이 고생하면서 너 공부시키는 줄 아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죠. 사실 잔인한 긍휼에 가깝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도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베풀게 되는 것이죠. 내 말 들어, 이게 좋은 거야, 까불지 마, 그냥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 잠언 말씀이 맥락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맥락 없이 읽어도 괜찮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도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이 충분히 이제 가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고 있으니까 스쳐 지나갈 만한 말씀들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꿰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건데요. 악인의 이러한 삶, 또 선한 사람의 이러한 삶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악을 꾀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이기 이전에 악을 꾀하는 자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의인에게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사람이 악인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그 사람을 지금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악인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또 선한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5절을 보시면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이것은 의인은 무엇이 옳은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꾀하는 자이죠. 5절을 보시면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괴휼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악인은 거짓을 말하는데 왜 거짓을 말합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이익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그 사고에 있어서 이 옳고 그름과 또 이익과 손해가 이제 버무려져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마련이지만, 그런 악인은 옳고 그름이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아니죠. 여러분 눈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악인은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의인은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이 육신의 삶도 형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이렇게 뭘 줄까 했습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이익을 중심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구하지 않은 것들도 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육신적인 삶도 형통하고 행복한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이익조차도 얻지 못하고 실속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죠. 이런 마음이 결국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와서 그 말과 행동의 열매를 각자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족들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뼈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로 잠언 23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굉장히 질릴 때가 됐습니다. 또 잠언이야? 아직도 12장이네. 30장인데 몇 번을 더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책을 계속 바꾸면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같은 책을 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책을 계속 보니까 같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같은 책 속에 다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배워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내가 이렇게 변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 잠언 말씀을 뭐 이렇게가 아니라 한 절씩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삶의 열매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런 말씀들이 다 살아있는 말씀들이고 또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자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말씀에 이렇게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새겨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또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이 형통의 열매를 꼭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